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에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69년생 69년 12월생이니까 아직 55세가 안 되신 분이세요. 베트남 분이신데 베트남 여성으로서 최초로 목사님 되신 분이라 하십니다. 23년 5월에 한국에서 기도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팀을 섬기면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24년 기도팀이 왔었을 때, 한국에서 기도팀이 왔었을 때는 이분께서 암과 투병하시면서 그때는 섬기지 못하셨는데 이번 달 8월이죠. 8월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이라서 그랬는지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그런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장로님의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장로님의 그 고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장로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며 장례식을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구별되는 책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가택연금 중 기록된 그 책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네 권은 옥중서신이라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서신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약 2년간의 그 가택연금을 마치고 석방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석방이 되고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선교 여행을 어느 학자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학자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첫 번째 서신, 첫 번째 서신은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다가 67년경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투옥 중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보냈던 것은 디모데 전서고 투옥된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너는 어서 속히 오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의 1차 투옥은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렌털 하우스,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손님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 좀 죄수이지만 좀 자유가 있었던 그런 투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2차 투옥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는 그 추운 감옥에서 점점 자신이 약해져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외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 이유 저 이유로 사도 바울의 곁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4장에서 보면 이 오라는 얘기를 속히 오라.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오라는 얘기고요. 또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추우니까요. 겉옷을 가지고 또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이렇게 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4번이나 하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을 보낸 이유가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최후의 권명과 그리고 교훈 그리고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할 때 로마의 그 황제는 네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는 이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큰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생이라고 덮어씌우고 이제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폭군입니다. 그리고 네로를 이어서 이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황제, 이런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죠.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사역에 충실하라. 복음 사역에 모든 것을 다하라. 전력을 다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으로 받을 고난이 뻔하거든요.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라.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사에게 수고하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을 신중히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가 앞으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몇 가지 때에 대해서 시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전파할 그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때를 얘기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듣기만 원하는 것을 듣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르는 그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요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각자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뿐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 때가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결국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 그 때를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날 그 때를 얘기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죽일 때 살릴 때 헐 때 세울 때 등등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알고 적절하게 처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나서는 것,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이 모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랬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면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13년 종으로서 또 죄수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죠. 여러분, 모세도 보니까 40세가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도자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때는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80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성경을 보니까 이제 곧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10년 넘게 사울을 피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제자들은 그를 그런 고향으로 잠깐 가서 쉬고 있어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그를 찾을 때까지 그는 거기서 그냥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사울을 하나님께 쓰시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인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봅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애굽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세워져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은 여러분, 모세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자기가 그 실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다 내려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나이다. 내 혀가 뻣뻣하다. 말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양들과 함께 하다니까 양들에게 하는 얘기 매밖에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아마 몸으로 다 습득하는 어떤 그런 준비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야 했었거든요. 또 다윗도 그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있음을 깨닫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 있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고향에 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안디옥에서 섬기게 되는데 거기서 순종하면서 잘 섬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위하여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 바울은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선교 여행, 그의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의 자신을 준비하는 그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대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으셔서 많은 것을 모으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15년 정도 살다가 가겠지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그가 90세 되는 그 생일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30년 세월을 허송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책상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책이 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4월생이십니다. 20년 4월생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지금 105세십니다. 105세.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도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105세 아직도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근래에 유튜브에서 그분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그 클립을 봤는데 아직도 정신이 말짱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 그래서 봤습니다.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은 뭐냐? 자신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키우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키운다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105세 되신 김 교수님은 뭘 위해서 무슨 때를 어느 때를 위해서 자신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 교수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명언지 책임담에 나오는 말에 들어보셨죠?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네. 오래 엎드려 있는 새가 높이 난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엎드려서 오랜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비축한 힘으로 날때가 되어서 비상을 하니 거센 바람을 타고서도 오래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있을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PPT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수련회에서 전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 해야 할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새벽 예배 이렇게 마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도를 짧게 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저 사람은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만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한 모습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그림들이, 사진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엎드리신 어떤 그런 모습. 이 그림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느 분이 저에게 옛날에 저 그림을 연필로 그리셔서 하나 주신 게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기도하면서 엎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신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신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 주님의 모습은 그 어느 모습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고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쩐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엎드려 기다리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떠나갈 길을 기다리며, 떠나갈 때를 기다리며, 또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을 만날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후회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인생은 참 어떤 인생인가? 멋진 인생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것이 참 멋진 인생이다. 또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로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사람, 사람들을 읽고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교육자들이 있으면 교육자들로서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것을 참 멋진 인생으로 기억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또 혹은 아내와 어머니로 사랑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 것이 참 멋진 인생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다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모두 다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웃 돕기, 선한 영향을 주기,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그리고 I have kept the faith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good fight은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얘기는 마라톤 같은 경기에서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finish,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 정관사라는 것입니다. 정관사. 원어를 보면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 이 앞에 톤 아니면 텐이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good fight, the race, the fai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에서 이 정관사 definite article은 저자가 말하고 하는 그 특정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선한 일이 아닌, 아무런 달려갈 길이 아닌, 아무런 믿음이 아닌 그것,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갈 때를 기다리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을 만날 때를 바라보며 그가 치러야 할 그 싸움, 그가 꼭 완주해야 되는 그 경기, 그 레이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 자기가 꼭 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싸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그 경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정도로 교회의 사역은 힘들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 커질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완주해야 할 그 경기를 달려가며 끝까지 우리 믿음을 이런 사회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신실함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고, 모세는 자신을 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그 때를 준비했고, 다윗은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며 그 때를 준비했고, 사도 바울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올바른 예배자로 순종하며 또 예수님처럼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때를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떠나갈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 때를 우리는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때를 맞이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때를 기다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래 엎드려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